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시대의 건축물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총알하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아주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야, 이 건물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건물 참 엄청나죠. 근데 이 건물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야, 이 건물이 대단하지, 그지? 엄청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다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뭐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뭐 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무너뜨려질 거야. 예.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시하던 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절대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제자들이 앞절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본문 앞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주 보면서 감람산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게 성전이 이렇게 다 붕괴될 것 같으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예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어떤 그 사인을 보면 우리는 적어도 그 환란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좀 어떻게 좀 예수님께서 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좀 면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랐는데 그 정도는 좀 팁을 주셔야지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때와 예조에 대해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영적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 그러면 혹시 그런가, 그런 갭이요. 가서 따르고, 또 저기서 또 그러면 또 그러고, 동성애가 좋다 그러면 동성애 좋은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이 잡힌 게 없어요. 기준이 잡힌 게 없습니다.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중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미혹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7절을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난리와 난리 소문. 8절에 보시면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총체적인 난맥상이에요. 자연재해가 있죠.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갈등 양상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시리아에서 어디에서 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제대로 된 그런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9절을 한 절을 우리가 쭉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지금 다 붕괴 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졌습니다. 피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중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전쟁하고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게 될 정도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부류의 사람을 남겨놓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와, 이거는 놀라운 거죠. 다른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생존이 목표인데 생존 그 너머에 너희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 자료가 되고 그리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해서 조심했단 말이에요. 그죠? 분별력을 가지고 혹시나 미혹을 당할까 봐 내가 범죄해서 넘어갈까 봐 그래서 내가 딱 정신을 차리고 조심했어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안정을 주신다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뜻밖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해놓으시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예수님을 선고한 그곳입니다.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곳에 너희들이 넘겨질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커뮤니티 안에서 너희들을 매질할 것이라는 거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뽑혀서 소외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소위 말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의 최극점을 득한 사람들이죠. 도달한 사람들이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소유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좌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권력자들과 임금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 인간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권력의 의지, 그죠?
그런 어떤 소유의 욕망, 그런 정욕적이고 그런 그 어떤 야욕,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들 위에 서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경쟁적인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고야 말겠다. 그런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가 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을 헤롯이 한 번, 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희한하게도 그 헤롯 대왕 옆에서는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헤롯의 동생과 결혼했다가 소위 말하면 그 형님하고 눈이 맞아서, 그래서 불륜의 싹을 트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치를 하고 싶었는데 헤롯 대왕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다고 20절에 보시면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저 하늘 꼭대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여호와 같은 그런 영악한 그런 처세, 그리고 그 올빼미와 같은 그런 지혜, 그죠? 그러면서 46년 동안 그 엄청난 성전 프로젝트를 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정치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리의 길을 따라온 궤적을 누가 알고 있어요? 권력의 최정점에 알고 있는 헤롯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빛을 절대로 어떻게 감당을 못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만 걸어간다고 해서 그걸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상하게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만 만나면 작아지는 겁니다. 누가 부른 것처럼 자꾸만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자기도 모르게 왕관은 내가 쓰고 있고 칼자루도 내가 쥐고 있고 모든 권력은 내가 좌우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왜 나는 작아질까? 아마 그 노래가 계속 불려졌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렇죠? 세상의 권력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소유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저 시골 한촌에서 자라나서 저 어둠에서 세례를 주고 베풀고 있던 그 요한, 그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했습니다. 헤롯이 아니야, 죽이면 안 돼, 큰일 나, 우리가 벌받아, 큰일 나, 손대면 안 돼, 헤롯이야. 보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진리는 말이죠, 진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진리는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에게 세례 요한이 말할 때 그때는 아주 그냥 번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달갑게 듣는 것입니다. 달갑게 들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달달한 겁니다. 달달하구나. 달고나. 달고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들어가면 지금 당장에는 입에는 쓴 것 같지만 얼마나 단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은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나 헤롯은 시시때때로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아이고 세례 요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그랬어요. 예? 뭐 언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펑 하고 나타나서 말이죠. 예? 검은 도포를 입고 가자 그러고 그리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전 제1교회를 향하여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진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소유 앞에서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이게 갑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되고 을이 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한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그 복된 가정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그냥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어떻게 좀 게임 좀 하고 말고 이런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러한 접촉점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간증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집안이라면 그게 얼마나 그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뼈대가 있으면 멸치도 오징어를 상대로 안 해줘요. 뼈대 있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 해 이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이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증인 아니겠어요?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뒤집히고 아무리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랠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연합 예배는 연합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자신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증인된 삶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삶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게 어떤 삶이지 도대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증거의 삶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박해 없이, 증거됨이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없었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내가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말씀을 경험하려고 작정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닮아가며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감히 내가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의 그 뒤를 쫓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느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받는, 그런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픔조차도 뭐예요?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감히 그 고난이라도 나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으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딸에게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만이라도 주신다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나에게 그런 어떤 혹시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나에게 좀 그거 좀 주세요. 나는 기꺼이 그거를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삶, 그 정도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생존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 말씀과의 접촉,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게 아주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진리를 걸어가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이게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손자 손녀들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증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거는 참 복된 겁니다. 영화로운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갔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의 주간을 당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